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지역 원주민 청년 중에 하나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그 마음이 순수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어떤 신앙의 법도를 가르쳐 주면 그대로 마치 그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잘 받아들여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 청년이 이름이 사실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고 굉장히 길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이름이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지은 이름이고 하니 이 세례도 받고 했으니까 이름을 바꾸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로 바꿨습니다. 사무엘로 바꾸고 이제 그 청년이 재주가 많은데 요리도 잘해서 이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에 요리사로 채용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지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리사로서 금요일 날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때니 육류보다는 생선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 금요일은 육류를 올리지 말고 생선 반찬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잘 했는데 어느 주일에 금요일 날이 됐는데 온통 고기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금요일 날은 그 고기를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기를 다 올렸냐 그랬더니 오늘 시장에 가보니까 생선은 없고 고기만 있어가지고 제가 고기를 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고기를 사와서 물을 넣고 제가 다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제 너는 고기가 아니라 생선이다. 이제 너는 고기가 아니라 생선이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로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고기에서 생선으로, 이름만 어떤 이름에서 사무엘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그 역사에 보면 우리 인류 문명, 특히 물질 문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사람이 혹은 짐승이 모든 노동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가 그 물질 문명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 이후로는 기계가 들어오고 동력기관을 이용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산업혁명 이전까지 가장 인간이 잘 활용했던 짐승을 꼽으라면 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소.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
이 동력기관이 나오기 전까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또 그런 그 운반의 어떤 그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소같이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에 비유했냐면 힘센 들소와 같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들소와 인간이 붙으면 인간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들소가 힘이 세겠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 번 갔지만 그 중에 어느 날 할아버지 댁에 소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이 소를 끌고 마당 옆에 이제 또 다른 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에는 이 소가 이제 여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이렇게 그늘막 같은 걸 만들어 놔서 거기 소를 이제 내다 놓은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쐬라고. 그렇게 내다 놓고 또 그 외양간 이게 두엄도 치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삼촌이 이제 그렇게 내다 놓고 이렇게 등을 막 갈퀴 같은 걸로 긁어주면서 야, 소 뒤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가면 안 돼? 이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소 뒤로 가면은 소가 뒷발질을 해서 거기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 소 뒤로 가지 마라. 근데 저는 이제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 그랬는데 금방 잊어버리고는 조금 있다가 그 소 뒤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소가 앞에서 보는 것도 멋있지만 뒤에서 애들이 그렇잖아요. 호기심에 뒤에서 보면 소가 어떻게 되나 그러고 뒤쪽으로 딱 가니까 소가 아니나 다를까 뒷발질을 딱 해가지고 제가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힘이 세더라고요. 소가 뒷발질을 딱 했는데 나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옷도 입고 이렇게 해서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넘어진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 역시 삼촌 말이 가짜가 아니네, 이게 빈말이 아니네, 이런 걸 깨달았고 끝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소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센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일만 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는 희생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올릴 때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헌당식을 할 때 22,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짐승을 하나 떠올린다면 소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다시 말하면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죄짐을 지고 걸어갈 때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짐진 자의 고통을 대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처럼 온순하고 착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누가복음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취임 설교. 이 메시아 취임 설교의 본문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 18절 19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약간의 사소한 그 변화는 있지만 거의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시켜서 이 일을 회복하시고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물질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이며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여호와의 종도 세상적 기준의 종이 아니고 세상적 기준의 리더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거기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세 직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그 관심은 다른 복음서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여자, 이방인입니다. 이 가난한 자, 여자, 이방인, 이 존재들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존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예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와 여자와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왜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였거든요. 예수님이. 물론 여기서의 이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물질적인 가난 혹은 정치적인 그 억압으로 소외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난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출생하고 나서 그 이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이 율법적 부정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비둘기 2마리를 바칩니다. 율법에는 뭘 바치게 돼 있냐면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 2마리,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했으니까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와 동급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올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 19절에 가보면 뭐를 전파하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해라는 뜻이죠. 그런 날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자, 이제 그 앞에까지 몇 년도 12월 31일 그래서 밤에 12시 띠띠띠 하면 새해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새해가 됐어요. 그런 뜻의 주의 은혜의 해요.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선포된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7년에서 안식년을 7번을 가면 77이 부구단을 외자 77이 자, 77이 49를 딱 하고 나면은 안식년 7번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50번째 해. 이 50번째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 희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주요하게 꼽는 것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첫째는 노예 해방. 모든 그 남에게 얽매인 사람들이 다 풀려납니다. 두 번째는 부채 탕감. 모든 빚진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세 번째는 토지 반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이미 거기에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부족별로 각 가문별로 가정별로 다 나눠줬어요. 그 땅을 쪼개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전부 자기 고유의 하나님이 나눠주신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50년을 살다 보면은 누구한테 빚지거나 뭐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등등 해가지고 이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됐을 때는 그 남에게서 담보로 받거나 이 땅을 문서를 받거나 그것을 빼앗았던 그 모든 것을 원래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시작하는 모든 것을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희년. 그게 주의 은혜의 해예요. 생각해보면 은혜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남에게 노예가 됐잖아요. 괜히 노예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노예가 되는 율법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뭐가 와야 돼? 희년이 와야 돼요. 부채를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야 빚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이 50번째 해 희년이 되면 빚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희년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희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그죠? 네. 그 속색이는 남편 없던 걸로 하고 새로 남편 얻고 못생긴 마누라 없던 걸로 하고 좀 이쁜 마누라를 얻고, 그죠? 속색이는 자식들 너는 가버려라 그러고 새로 자식 낳아서 잘 키우면 좋지 않을까요? 좀 나도 금수저가 좀 돼보자. 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부모님 말고 좀 힘세고 능력 있고 돈도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덕 좀 보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희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보면 성경에서 계속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였죠? 종이었어요. 뭐 종에게도 물론 등급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왕궁에서 일하는 종은 좀 목에 힘주고, 부잣집에서 일하는 종은 좀 목에 힘주고, 뭔가 이렇게 떡고물이 생기는 그런 데에 있는 그런 데서 일하는 종은 좀 목에 힘주고, 야, 내가 좋은 데서 일해, 너도 이런 데 취직하는 종이 되라,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 일해도 종은 종이고, 아무리 그 한가한 데 일해도 종은 종인데, 그 종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빚졌던 거, 누구에게 채찍질 당하던 거, 누구에게 뭐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나타내는 기적적인 사건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그 희년이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발음을 조심해야 돼. 희년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 연하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주의 은혜의 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냐면, 다른 데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사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대통령이 죄인을 사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했는데 얼마나 기쁘냐, 온 국민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소한 범죄자는 다 사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사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범죄 기록이 없어져요. 그리고 조금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에 제한을 받는 사람도 사면을 받으면 선거에 나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면이에요. 여기 이 자유, 해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죄 가운데, 세상의 욕망 가운데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좇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 상태의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세례식은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 다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영혼의 새로운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이 글이 어떻게 됐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 이 뜻이에요. 그 예언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 그대로 됐다 이거예요. 너희가 말 들은 대로 그대로 됐다.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저 24장에 있지 않고 4장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가 예언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된 증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희년이 몇 년마다 왔다 그랬어요? 50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년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매해가 희년이고 매달이 희년이고 매일이 희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 희년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거기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의 그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군인들이 죽고요,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인데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거죠. 왜냐하면 법궤도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명목상으로도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기고만장했어요. 적군의 그 신의 임재의 상징을 빼앗아 왔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의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잘라져 있고 다리가 부러져 있고 몸통이 잘라져 있고 부서져 있고 뭔가 하여튼 이게 하여튼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해봤는데 똑같아요. 심지어는 무슨 전염병도 돌아요. 막 이게 큰일 났어요. 안에서 큰 논란이 벌어집니다. 자기들끼리.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아니다. 이것은 그 신이 우리에게 노한 것이다. 그래서 그 논쟁 끝에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진짜로 이게 신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연히 된 것인지. 그래서 아직 젖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그 암소에게 새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그 암소들을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쪽으로, 송아지 앞쪽으로, 송아지는 뒤에 놓고 글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짐승이 그 모정이 참 대단하잖아요. 짐승도 송아지가 뒤에서 매하고 울고 있는데 이 암소가 앞으로 가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천성을 어기고 앞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 합리적이죠. 근데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암소들이 웁니다. 송아지가 뒤에서 그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듣고 암소가 울어요.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혹은 뒤로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그래서 그 울면서 앞을 향해서 간 그 소들이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베스메스로 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를 잡아서 수레를 땔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 소들과 같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자기는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그 소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가 가셨다 이거죠. 그가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인간의 구원을 향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묵묵히. 소가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과 똑같이 긴 여정을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을 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소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가장 약자였던 여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소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저 소가 있다면 내가 그저 손으로 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저 힘으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소는 가장 힘이 센 동물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 소처럼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부터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힘이요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아라랏산 그 높은 산까지 완전히 물로 덮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고 애굽의 나일강을 다 피로 바꾸어 버리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물을 가르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는, 혹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판을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유로움이에요. 새로운 자유로움. 죄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서 죄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움.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이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녀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더니 삶이 변화됐어. 가치관이 변화됐어.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 희망이 생겼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내가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